할렐루야. 부정적인 소문들이 많이 들려오는 이때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존재는 걸벗은 시대에도 주님의 사명으로 풍성하고 주님의 복음으로 넉넉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는 구원의 복음을 더 강하게 외쳐야 할 때입니다. 인생들은 피폐하며 영혼이 가난하고 돈에 속고 불안하며 두렵습니다. 사건들이 휘몰아치는 폭풍과 같아서 끊임없이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이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실감하듯이 멀쩡한 날이 없다, 세계는 위태하고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나라는 점차적으로 공산화로 잠식되고 소멸되고 있는 이때, 반면 멍청한 국민은 아니랍니다. 잘 돌아가고 있는 줄 알고 있다니 참으로 어리석지 않을까. 마지막 시대라 해도 감이 없습니다. 느껴지는 그 감각이 둔하여지고 체감되어지는 게 없나 봅니다. 위험한 시대다, 흔들리는 시대다, 나라가 좌경화되고 나라가 공산화된다 해도 듣는 둥 마는 둥 그리 심각하지 않은가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더 크게 외치고 현 일어나는 이 상황을 더 크게 외치면 그제서야 들을 수나 있을까요? 듣기나 들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런 것들을 선택하며 듣고 싶은 말만 듣는 때입니다. 복음이 가리워졌고 진리가 가리워졌습니다. 여러분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복음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가짜들은 오히려 진리를 외치면 그것을 가짜다, 가짜 뉴스가 판을 친다, 이렇게 역으로 말하고 있는 시대,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정녕 가짜 뉴스는 평안으로 조작되었고 안정어로 위장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정부가 잘 진행되고 있고 정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보고 알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즉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물밑에 그리고 감춰져 있는 그 부분들에 엄청난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마시고 만져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잠깐이에요.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한 시간 깨어있어 귀한 말씀에 집중하시고 심령의 집을 든든히 세워나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종교계, 정치계, 연예계, 그리고 우리 인생계에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좀 더 믿음에 집중하고 좀 더 복음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인생의 양약이며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살면서 여러분들이 미혹을 당해 보았을 겁니다. 한 번도 미혹당하지 않은 인생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저도 여러 번 미혹을 당했고 여러 번 유혹을 당했지만 거절하며 헤쳐나가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미혹은 달달합니다. 미혹은 달달한 말을 하며 내게 도움 줄 만한 선한 얼굴을 하고 있고 내게 좋은 것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홀라당 속아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 상황은 곤두박질입니다. 엉망진창으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히 목숨과 관계된 일이라면 더더욱더 그렇습니다. 처음에 미혹의 얼굴은 천사와 같고 아주 평안한 얼굴이며 많은 것을 제공해 줄 듯한 정말 참답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뿔 달리거나 송곳니가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온화하며 멋진 얼굴을 하고 있는지, 우리들의 약점이 무엇이며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달려들고 덤비기 때문에 조심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전혀 힘을 잃고 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찾던 것, 그것들을 제공해 준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속기가 쉬울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이 한국 청년들이 캄보디아에서 겪는 엄청난 사건과 사고입니다. 그들이 당하는 처참한 현실은 국제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달콤하게 미혹합니다. 어렵지, 힘들지, 게임하다 돈을 잃었나? 투자를 하다가 돈을 잃었나? 걱정하지 마라. 비행기 티켓 보내줄 테니까 이곳에 와서 돈을 많이 벌어 그것을 갖고 만회하면 된다라는 말로 꼬드깁니다. 즉 고수익 보장이란 말에
함정에 빠져 캄보디아행 그것을 택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취직도 잘 안되고 힘들 때 큰돈 만져보겠다는 기대감으로 미끼를 덥석 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한 그 실상은 여권과 폰을 빼앗긴 채 수개월 감금당하고 구타당하고 가족과 친지들에게 돈을 요구당하는 시점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외는 아닙니다. 이들은 점차적으로 조직을 강화시키며 국제적인 범죄를 벌이고 캄보디아에서 들통이 나니까 라오스, 미얀마로 거처를 옮겼다 하니 이제 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너나 할 것 없이 다 조심하고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그들은 인권을 유린하고 심한 구타로 고통까지 당하며 온몸에 멍자국 심지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만약에 죽음의 사건들이 없었더라면 이것이 드러났을까요? 안 드러났을 거라 봅니다. 오랜 동안 그 상황들은 진행되었겠죠. 세계 곳곳 여러 군데에서 젊은이의 목숨과 청년들 혹은 중년이라도 예외는 없을 겁니다. 마약이나 불법 장기 밀매 이러한 일들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는데 인간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하며 장기들을 적출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 청년을 여럿 구출해낸 선교사님의 외침을 듣자면 제발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안타까움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발 가지 마십시오.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구출해내는 인원보다 점차적으로 다가오는 인원들이 더 많아서 난감한 실정이다. 그리 말하였으니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미혹당하고 유혹당하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는 복음으로 전도하고 복음으로 빛을 발하며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앙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존재는 주변이 캄캄할수록 더욱더 빛날 수 있고 세상이 어둡고 말세가 될수록 복음의 빛은 더 밝게 빛나야 하며 진리의 외침은 더 강하게 외쳐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흉흉한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이때에 등대를 비추는 그 역할 어떻습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등대는 제 역할을 그대로 감당하고 항상 제 시간에 맞춰 빛을 밝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등대 역할은 우리의 소명이자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죠. 보든 안 보든 필요로 하든 하지 않든 등대는 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것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이제 어둠 속에 있던 것들은 정체가 드러나니 중국과 한국 정부로 연결되고 결탁된 이들이 돈과 연루되어 있고 정치 그리고 국회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돈과 연결되면 불법과 비리의 시작은 그때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돈에 관여한다면 많은 의혹을 숨긴 채 자신들의 목적을 향해서 불법을 마음껏 저지를 거라는 겁니다. 돌아보시면 정치는 돈과 간첩 세력들로 똘똘 뭉쳤고 종교계도 돈과 사단 세력들과 연합하고 결탁하였습니다. 과연 멀쩡한 곳은 어디일까? 여러분은 괜찮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멀쩡합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돈에 미혹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얻고 만족할 수 있다면 이자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 정부를 보시면 돈과 연루되었고 부정선거의 결론으로 가짜 정부들입니다. 부정선거의 결론으로 세워진 가짜 정부의 주역들은 사단 세력입니다. 알고 보니 엄청난 돈들이 오고 가고 엄청난 돈들이 쓰였다 합니다. 돈입니다. 참신앙의 반대말은 만몬신이라 생각하시면 딱 들어맞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김현지 사건으로 요즘 떠들서 갑니다. 김현지는 누구인가? 김현지. 김현지의 다른 이름은 간첩녀다. 그리고 전문 정치 공작녀다. 뭘 하고 있죠? 네네. 이리저리 비두르고 있다. 네. 그가 김현지라 합니다. 그러니 서열상 따지고 보면 이 대통령이라 불리는 그 자 위에 김현지가 있으니 이 정부보다 서열이
한참 더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성의 첩의 딸이다. 그러니까 북의 세력이죠.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속임과 거짓 무리에 흔들리고 있으며 돈에 미혹되어서 개딸들이라 불리는 그들이 이리저리 그들을 지지하며 그들을 응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돈이면 유린당하고 돈이면 회유당합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미군 철수는 없다. 한국은 중국과 북으로부터 미국의 통제국이다. 통제권 안에 들어갔다. 이러한 소식이 있습니다. 마침내 나라와 국민을 더럽힌 추잡한 그 간악은 피해 숙청이 시작되지 않았나.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나라를 통해서 악을 처리하고 악을 심판하는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았고 이제 분노를 감추지 않고 드러날 때가 되었는가? 즉 악이 목구멍까지 차고 토악질나는 그 현상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멀쩡한 것은 없고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부러지적 하나님의 뜻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당장은 모든 사건과 모든 일들이 다 처리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안도의 숨을 내쉬게 됩니다. 읽으실 말씀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와 야단을 벌하시며 곧 꼬불꼬불한 뱀 리와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보여지는 현상 무엇입니까? 날랜 뱀 리와 야단입니다. 꼬불꼬불한 뱀입니다. 중국은 뱀에 대한 그 영상을 자주 올리더라고요. 중국 유튜브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죠. 뱀이 온 산을 휘감고 길이가 어마어마하고 끝도 없이 긴 그것을 볼 수 있었는데 결국적으로 꼬불꼬불한 뱀, 리와 야단, 이것은 오랜 기간 동안 죽지 않고 악을 먹고 살고 악을 토하고 악을 생산하고 악을 낳았던 뱀이다. 역사의 현장에서 오랫동안 기억되는 뱀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옛뱀입니다. 아시아의 용이라 칭하며 그들은 용을 좋아합니다. 용을 우상 숭배합니다. 용을 굉장히 좋은 동물로 생각하고 신비의 동물로 생각하고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는 동물이라 생각합니다. 이 용이라는 그 표현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옛뱀이라 하기도 하고 용이라 하기도 합니다. 리와 야단이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뱀과 이 용을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상징으로 삼았다 합니다. 진짜 그 깊은 뜻을 알고 있을까요? 알고 있을까요? 알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 힘과 그 위력과 신비함에 자기들의 상징적인 동물로 삼았을까요? 중국이 팬다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진짜 그들은 용을 더 좋아해요. 용. 이것들은 중국을 상징하는 것들이며 세계 만민을 괴롭히고 있어요. 은근슬쩍 씩씩 독을 내품고 독사 새끼를 낳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랜 뱀, 리와 야단, 그리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것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시리라. 인간의 힘으로는 부적절하고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리와 야단, 즉 뱀이 죽고 아시아 용이 멸절되어야 세계적인 평화가 올 거라 봅니다. 중국과 미국은 지금 서로 견제를 하고 싸우고 대결하는 이러한 현상입니다. 중국은 미국을 잡아먹겠다고 난리죠. 그러나 미국은 감히 어림도 없다 이러면서 중국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전 세계가 중국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현재 중국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무비자 입국을 허락한 이후에 여기저기서 난리가 났다는 현상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멸절되어야 되는데 멸절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에 의해 제압당할 수는 있을 거라 봅니다. 하나님의 개입과 심판은 필수입니다.
그리하여야 세계 평화가 올 것입니다. 심판 후에 평화입니다. 멸절 후에 안전입니다. 중국이 심판되어지고 붉은 용 리오와 야단이 심판되어지면 심판 후 그날에, 아셨죠? 심판 후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 것이며, 지금 현재는 많은 것들이 괴로워서 승리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도 마음 한켠에는 무겁고 걱정되며 두렵습니다. 심판 후가 된다면 나 여호와가 포도원 지기가 되어서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이죠.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십니다. 그리할 때에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관리 안에 있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포도원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동산입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그래도 내가 그것을 밟아 모아 불사르리라. 심판할 것이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 안에 거하심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세상 어떤 무엇보다 안전장치라는 사실 새롭게 인지하시면 좋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회복하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대한민국은 이미 기울어졌고 공산화되었으며 빚더미에 앉았고 기업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 이때 일자리는 더욱더 희귀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면 순식간에, 빠른 시간에 회복되고 번영될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여야 할 것은 우리의 몫이죠. 여러분들이 각 가정과 현장과 직장에서 피해를 입어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신다면, 환난 가운데 있다면, 위기 가운데 있다면 더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빠른 회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원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황폐한 환경은 변화될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힘든 것, 안 되는 것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삶에도 리오와 야단이 있습니다. 크고 강한 뱀이 있습니다. 옛뱀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와 야단, 그것을 죽이고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용은 바다에 있으며 육지에서 활동하며 하늘에도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용의 권세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지 당할 자가 없습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크고 견고하고 강한 칼로 그것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용의 비늘이 대단하고 용의 수염이 대단하고 용이 또 여의주를 물고 하늘로 올라가서 성천에서, 용이 성천에서 뭐가 되려고 했을까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자기가 신격화되고 자기가 세계 만민을 다스리는 신이 되려고 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님은 가만두지 아니하실 겁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한 뱀, 위장되고 치장되고 오래 묵은 것들, 이것들을 처리해 주실 겁니다. 붉은 용은 하늘과 바다를 장악하지만 온 세계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치리하시고 돌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은 너무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정말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실감하시고 그 난관에 부딪혀보면 그것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부러지져 안타까워하며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마침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더 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이 사실, 신앙의 대적은 가까이 있습니다. 만몬신이에요. 돈이에요. 바다의 영은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들은 돈이 너무너무 많아요. 국가를 매수하고 정치계를 매수합니다. 엄청난 자금, 엄청난 돈이죠. 사람들의 피와 땀입니다. 인간의 목숨값입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며 악을 행하기에 서슴지 않고 그 돈을 사용합니다. 돈이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돈 좋아하시잖아요. 돈이면 되는 시대, 인간의 장기도 갈아 끼웁니다. 그러나 그 돈 때문에 벌어지는 현실 속의 잔혹함, 우리는 캄보디아에 있는 청년들을 통해 보았습니다. 영화 속의 살벌함이 따로 없는 그 악이 실제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있었고 펼쳐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배후 조종이
중국 세력이죠. 국제적 범죄 집단이며 마약도 함께 사용하고 목숨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언제인지 알지 못하게 슬금슬금 악에 물들고 돈에 매수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돈 문제에 대해서 접근해 오면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시고 보이스피싱도 또 다른 방법으로 계속 진화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니 우리의 생각도 더욱더 깨어있고 더욱 지혜로우며 더욱 방어할 수 있는 건강한 정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 주겠다라고 해도 함부로 믿거나 따르지 말라. 돈에 미혹되지 말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돈을 사용하는 중국의 용, 꼬불꼬불한 옛뱀, 리와 야단, 그들의 다른 이름은 사망, 지옥행, 재앙입니다. 허위로 무장하고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덥석 물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다른 이름은 사망입니다. 그리고 지옥행입니다. 재앙입니다. 전부 다 허위로 무장되었고 허위로 치장되었는데 보기에 그럴듯하니 사람들이 속는 겁니다. 속아본 자들도 깜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할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쏠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자,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쏠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또 뭐라 그러죠? 본색이고 정체. 네, 본색이고 정체가 그렇습니다. 다른 이름은 사망, 맞죠? 사망과 언약하였다, 조약하였다. 그리고 쏠과 맹약하였다. 대단합니다. 죽는 것은 별 그렇게 그들에게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어차피 사망과 언약하고 쏠과 맹약하였은즉 지옥 아닙니까? 지옥에다가 많은 사람을 보내줄게, 많은 사람을 공급해줄게, 이 뜻이에요. 사망아 입을 벌려라, 아가리를 벌려라, 그 입에 먹잇감을 넣어줄게, 이 뜻이죠. 그러니 사람이 죽는 이 일에 대해서는 그들은 놀라지도 않습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고 감정도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자신들에게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너무 뻔뻔하고 그리고 다른 곳에 또 거처를 옮겨서 또 나쁜 짓들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다 합니다. 거짓이 처소가 되었어. 그 다음에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보여지는 것, 눈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은 그럴듯해. 유익을 줄 것 같고 이익을 줄 것 같고 그들이 원하는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 같단 말입니다. 그 아래는 뭡니까? 사망과 쏠이죠. 말씀을 읽다 보면 이야 절묘하다, 절묘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들이 너희의 정체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확성기로 알려주시는 거죠. 그들의 정체가 이렇다라는 것을 말씀의 스피커가 들려주는 겁니다. 눈으로 똑똑히 보고 귀로 똑똑히 듣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악이 들립니까? 보입니까? 느껴집니까? 그들이 얼마만큼 잔혹한지 죽음과 사망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지옥이라는 뜻이죠. 돈, 성공, 명예 이것들의 모든 것들에게 미혹하고 유혹하고 미끼를 던지잖아요. 다들 덥석덥석 물어요. 너무너무 그럴듯하거든. 허위 아래 숨겨져 있거든. 진짜 사실은 너무너무 끔찍하고 잔인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지혜의 눈과 영이 열린 거라 할 수 있죠. 이것들 한번 보면 이 정부의 진행 과정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사망 맞죠? 지옥이 맞죠? 지옥이 펼쳐졌다. 이제 들으셔요. 들어야 돼. 악은 대놓고 자기들의 신분이 그렇다. 우린 이렇게 잔인하다. 우리는 인정사정 도와주지 않는다. 죽음이 별거냐 대수냐. 지옥으로 한 명이라도 더 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유혹에 정신 팔리지 마세요. 특히 젊은이들 그리고 돈에 궁핍한 자들 아무거나 덥석덥석 물면 절망입니다.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사망과 지옥, 재앙의 거짓과 허위를 교묘하게 포장하고 은밀하게 숨겼습니다. 보기는 그럴듯하게 선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재앙이죠.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으로 무장을 한다면 악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제라도 발을 빼십시오. 발을 잘못 들여놓으면 사망의 늪입니다. 빠져나올수록 더 힘들고 더 찰지게 감기게 됩니다. 그러나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상황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지옥 맛을 보았다면 어느 정도 일어나는 악행들을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한국인들도 먼저 잡혀가서 그들도 살기 위해서 청년들을 유린하고 유혹하고 미끼를 물게끔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자기가 살자고 무슨 짓이든 하는 거죠. 그들도 어찌 보면 불쌍하고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결국 배신당하고 마지막 꼴은 처참하게 될 것입니다. 감옥행이죠. 감옥행. 자, 결국 시대의 흐름은 잔인하고 거짓과 미혹이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미혹당하지 말라, 분변하라,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계속 그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 세상이 보이고 시대가 보이고 악인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집니다. 이사야 26장 20절로 21절 읽겠습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백성아 갈지어다. 어디로? 밀실로 들어가라.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의 골방에서 부르짖으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을 닫고 분노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자기 집으로 들어가야 돼.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온 백성을 삼킬 것이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그리고 들어가라. 집 밖으로 나오지 마라. 믿는 백성들, 자기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밀실에 들어가라. 밀실에 들어가라. 함부로 나다니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문을 닫고 하나님의 분노가 끝날 때까지, 그죠? 그리고 죄악을 벌하실 동안 너희들은 안에 들어가 있으라. 숨어 있으라. 나오지 마라. 피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살해당한 자들이 널브러질 것이다. 잔인한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어가야 돼. 숨어야 돼. 어디로? 기도 골방으로. 그래서 밤늦게 다니지 마세요. 10시 이후에 다니지 마세요. 혼자 다니지 마세요. 봉고나 스타렉스가 쫓아오면 사람 많은 곳으로 가세요. 계속 요즘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너무 만만히 생각하고 남의 일처럼 생각하다가 당합니다. 조심하셔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잠깐 숨어 있으세요. 피의 심판입니다. 심판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심판의 칼로 찌를 것이라. 말씀의 칼로 찌를 것이라. 이제 심판은 서서히 진행되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택되었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심판 후에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는 이때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행사를 하나님께 의뢰하시고 많은 것들이 급속하게 변하는 이때에 정신 똑바로 차려서 복음으로 더욱더 무장하는 한 분 한 분 되시면 복이 있을 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감지하셔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현상들이 얼마나 어렵고 난리 난장판인데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당합니다. 도태됩니다. 어려운 현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판단으로 뒷북치지 마시고 잘못된 판단으로 세월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낭비 없기를 바랍니다. 한번 당하면 그 후유증이 평생 갑니다. 평생. 그러니까 시대가 어떤지 악한 시대입니다. 시대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악한 시절이에요. 감이 안 옵니까? 사느냐 죽느냐 지금 이 문제에 달려있어요. 영혼구원의 필수 요건은 스스로 겸비하는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의 말씀들을 잘 읽으십시오. 오늘만 해도 이 말씀만 마음에 새겨도 환난의 시절에 살아남을 수 있고 환난과 핍박의 시절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어쨌든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안일함과 오만함과 자만심,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을 겸비하시고 마음을 민감하고 예민하게 하시사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미친 상황들이 날뛰고 있어요. 보호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삶은 균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견디고 지혜롭게 살아남는 것, 선택되었다면 선택된 자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잘 감당하셔서 잘했다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